함께 봉독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중심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현수막 보이시는 것처럼 새해의 교회 표어를 동일한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내 홀로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동일하다 할 만한 동력자, 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식하며 영적이든 육적이든 외로워할 것 없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다 이 말은 구별됨이 없이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일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동일성이 있는데 그 동일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근본이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고 있죠. 다수의 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그들은 남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결국 그들은 이제는 알지 못했겠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수가 아니라 하나이고 동족이고 형제의 관계가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의 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 한 분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그의 후손이고 한 분의 인류의 조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그 위에는 에노스여,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뿐만 아니죠. 우리의 족보 이야기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것부터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계속해서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에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요렇게로 다 모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최종적인 구질이 바로 그것이죠. 그 위는 아담이다. 인간적으로 끝이죠. 시조이죠. 그리고 그 아담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 아담이 그렇게 지음을 받고 그로 하여금 후손이 오늘에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의 많은 인종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은 237 나라 연구소의 자료를 통해서 바라볼 때 2019년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세계에 237개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 13,674개의 인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6,909개의 언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6,867개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구로 바라볼 때 41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대상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41억 명 중에서도 복음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란 이름을 전해주지도 못한 그런 종족이 3,235개 종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구로 바라보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2억 명적, 2.1억 명이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어쩌면 원주민과도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아담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오늘의 역사 가운데 벌어왔는데 살다 보니까 나라가 237개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고 그리고 13,000 이상에 되는 그런 인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얼굴 색깔이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언어도 이렇게 6,909개의 언어가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구음이 하나 있을 때는 하나였는데 말이 갈리어지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로 7천여 개나 되는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다 배우고 알겠습니까?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알아야 되고 선교사들이 가야 되는데 이런 7천여 개나 되는 이러한 언어가 갈려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바벨탑에 싹 쌓는 사건으로부터 우리의 혀가 갈려지고 말이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배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로 수천 개의 언어로 갈려지게 되고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러다 보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뭔가 끼리끼리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수많은 인종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또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또 이 민족과 혼혈되고 섞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뒤범벅이 되고 혼합된 이런 인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에 살아와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조상이 다르고 이미 말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생활 풍습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다. 이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아니라 동일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진 수십 개 수천 개의 모습으로 나누어진 이러한 모습에서 남남처럼 그렇게 살아온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힘이 강한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잡아서 인신매매하듯이 노예로 팔아먹고 그렇게 짐승대하듯이 부려먹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인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싸우고 죽이고 잔혹하게 학대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지구촌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으면 서로가 형제요 가족이요 한 민족이 한 조상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외적인 모습이 다르니까 말이 다르니까 사는 곳이 다르니까 문화 풍습이 다르니까 종교가 다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생각해 가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 그래서 뿌리도 다르다. 이렇게까지도 여겨가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 인간 세계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처럼 옛날에 조상들처럼 900세를 살고 천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는 데가 한 900년 산다고 생각해 볼 때에 내 설아의 자녀들이 얼마나 뻗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3대, 4대, 5대를 사시는 분들이 수십 명이다. 100명에 가까울 정도로 가문을 이루는 그런 사람도 생존하고 있는 가문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내가 900세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처럼. 아담은 950세를 살았죠. 그 정도 산다고 볼 때에 수백 명의 자손들이 뻗어나갔는데 나중에 저것들이 형제 관계도 모르고 생활이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고 갈등하고 서로 죽이고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상인데 내가 볼 땐 다 내 자식이래. 그것들이 알지도 못하고 막 서로가 치고받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저주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인류 세계를 내려다보고 계실 때에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은 거인은 아담이요 거인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근본도 모르고 이미 이것을 무시하듯이 서로가 잔혹한 행동들을 해간 그런 모습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온갖 잡담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하시되 쓸어버리신 판을 그래도 단행하시지 않으셨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근본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른 종족, 다른 민족 다 제쳐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끼리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이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품지 못할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의 어떤 지도자들이 할지라도 탈레반이라 할지라도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종족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하는 현재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우리가 품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의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당대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근본은 동일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학대하며 갈등을 가지고 분쟁하며 종교가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그렇게 갈등하며 살아갈 우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런 역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출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우리는 동일한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고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것이라도 거기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받아주고 계심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종살이하고 해왔던 사람들이 소식 들었을 때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해방주이시고 얼마나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뿔뿔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헤어지고 서로가 갈등하며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출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근본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진 우리들을 하나로 하나의 근본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구속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무엇이 동일합니까? 선택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라고 말씀하죠. 이삭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어졌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어쩌면은 임신의 가능성을 허락해 주셔서 아기를 낳지 못할 여인이 그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기 나이가 100살의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가문이 있습니까? 지구촌에 이런 가문이 없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고대에는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자녀 관계가 없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으니까 그는 특별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적으로 태어난 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특별한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삭만이 특별한 아들입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아무런 불임의 고통도 없이 그렇게 자기들이 생산의 뜻을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분만하고 태어나면은 그 아들은 특별한 아들 아닙니까? 그건 일반적인 아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특별하다면 모두가 다 특별하고 모두가 다 일반적이라면 모두가 다 일반적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조성자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를 일찍 주실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실 수도 있고 조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 생리적인 법칙을 통해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셨지만은 때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발달한 의학 문명으로 보라본다 할지라도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하는 명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생명의 조성자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하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삭이 특별한 경우로 태어난 특별한 존재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형성으로 지음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믿어 오늘도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그는 약속의 자녀다, 그는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만 선택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삭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된 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조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가 되어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계자로 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삭이 임신도 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의 대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나온 어쩌면은 몸뚱이에서 나온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추천했던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고 충직하게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 후계자로 삼을 만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추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몸에서 날짜가 너를 이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까 이삭이 참 특별한 존재인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지도 않는 그 아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 그가 너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선택받은 이삭의 특별한 은혜임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이삭이니까 아브라함을 계승해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지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미 지목해 놓으셨고 어느 점인가 이 땅에 어느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믿음의 신앙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어쩌면은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것처럼 선택받은 자로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해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어느 점인가 태어나고 어느 점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느 점인가 지금까지도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계승해 갈 만한 후계자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의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기도 한다. 예표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도록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정말로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지명하여 부르심을 부르셨고 때가 되어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언젠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거리로 인도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택함을 받은 이삭, 그 이삭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와서 말해주는 것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의 은혜를 입은 이삭이 그렇게 복된 자입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앞에서도 근본이 동일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글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이 일을 걸지 못합니다. 엘리에셀도 이 일을 걸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을 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걸지 못하는데 아브라함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다른 이가 아니다. 우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선택이 동일하다. 그 선택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익을 자가 없고 부정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삭의 특별한 존재라면 우리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삭만큼이나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은 곧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처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로 선택함을 입은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가서 마지막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무엇이 동일합니까? 약속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되지요. 그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전수되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하나의 일면입니다. 이것이 다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헐헐단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까지 왔습니다. 왔을 때 무자하게 자식도 없이 왔는데 하나님은 이 넓은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도 낳지 못하고 있는, 물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마는 적자에 정말로 정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몇 명일 뿐이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몇 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너희의 씨가 이렇게 번성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걸 내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 175세에 죽으면서 이삭에게 이것을 계속 교육하고 심어주고 그렇게 어쩌면 알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지 않았겠는가.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소식, 그 약속의 소식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난 그대로 계승받았다. 그 혈통적인 계승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유전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유산으로 남겨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승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아니다. 엘리에셀도 아니다. 오직 이삭만이 그것을 계승해 갈 자이다. 그저 가부만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족보만 이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중심 인물로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로 끝난다면 이삭은 이삭의 시대 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그대로 계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의 말씀,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은 그것은 이삭에 그대로 남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중에 또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당대의 혈통적인 계보의 모습이라면 오늘에 와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해 주는 것은 너희들도 바로 그 반열의 계승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막중한 기업이 있고 이만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조금 좁혀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되찾으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실 구속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실제적으로 그것이 또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중심 인물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 후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온 민족 열방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들도 아브라함의 계보에 함께 그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승해가는 그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오늘의 시대에 흘러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승자로 또 한 사람의 이 시대의 이삭으로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고 그 약속을 받고 그 책임을 가지고 감당해 갈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쩌면은 수십만 60만 이상이 되는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출애굽케 하시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옮겨가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세 시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으로 말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요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모세 시대에 와서는 어쩌면 그 성품적인 질적인 모습에서 거룩성의 모습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어쩌면은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이기도 하시기도 하죠. 이것을 신명기 7장 이제 모세가 그의 생을 마감하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놓은 민족이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고 그 은혜와 복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고 하는 단순한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답게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어쩌면은 거룩한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 살아가도 나는 성민인데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선택받아서 천국 갈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답게 백성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되새겨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손대대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런 성민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참으로 신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내가 이 약속을 받은 자이구나. 내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이삭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어깨 필만하고 자부심을 가질만하고 큰소리 칠만하고 얼마나 권위 있고 영광스럽겠는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그만한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만한 은혜 입은 자답게 또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재점검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은혜 입은 자답게 우리는 그 품위를 영적인 품위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근본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서로 아웅다웅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감싸고 돌보고 그 사랑을 나누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선택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아들, 딸, 형제, 자매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동일한 우리 모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런 아름다운 동일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서는 큰아들에게 많이 주고 다른 아들에 적게 주고 이렇게도 차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는 그 기업은 모두가 다 동등하게 똑같이 임하게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약속이 동일한 자녀이다라고 기억하며 어느 누구를 줄 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 교회로서 어쩌면 이 한 해 동안에 더욱더 서로가 우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감으로써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바라보고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한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 우리로 인하여서 온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도 치유케 하시고 흡족해 드릴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해 가심으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으신 걸 내가 참 고맙다, 감사하다, 참 다행이다 라고 하나님 느끼실 만큼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이 동일하고 선택의 동일하고 약속의 동일함을 믿습니다. 그 동일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살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근본이 동일하고 선택이 동일하고 약속의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또 한 사람이 이삭과도 같이 그 기업을 이을 자로서 그 자존심과 그 품위를 지켜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주시고 첫 주일 주님 앞에 올라와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이 한 해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 믿음대로 분명하게 성취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